그래서 오늘 이제 알려드리는 내용은 이렇게 책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지 않은 사이에 책을 그 사이에 또 이렇게 주구장창 책을 냈어요. 근데 이제 내게 된 이유가 사실 더 내야 되는데 강의했던 내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음란물 끊기 교육법이 있거든요. SOSM 프레이라고 음란물 끊기 교육법 특허 출원자입니다. 그리고 특허 받았습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로 특허 받은 지 지금 한 달 됐어요. 특허 받기 전에 책으로 저렇게 낸 게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도 음란물이 안 끊어지더냐라고 책 제목을 하려고 했는데 두란노에서 너무 심하다 그래가지고요.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너는 내 것이라.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어여쁜 자야는요 성별에 대한 겁니다. 근데 이제 심리적 기반에 두고 이제 남녀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 기반으로 남녀가 얼마나 다른지 오늘 조금 그것도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는 동성연애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동성연애 하시는 분들이 어떤 병에 걸리게 되고 이제 좀 의학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제가 약학을 했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 좀 이렇게 그런 이제 인문학적 해석보다는 이제 이과적 해석으로 그래서 그런지 더 많이 읽기가 쉽다고들 하십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 들으시고 나면은 애들도 교육하고 싶다. 까막눈인 애들도 교육하고 싶다. 이거 나온 지 넉 달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신상인데요. 쿠팡이고 어디 다 깔려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조금 더 저렴하게 이제 있는데요.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동성애, 트랜스젠더리즘 이런 자극적인 단어를 쓰지 않고도 아이들이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리즘을 옹호하는 낙태를 옹호하는 그런 이제 교육을 받았을 때 선생님 난 그렇게 안 배웠어요. 라고 외칠 수 있는 아이로 잘못됐어요. 성별이 어떻게 바뀌어 선생님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어릴 적부터 이제 교육하는 공과예요. 그대로 식물인간도 할 수 있게 그대로 아무 생각이 없어도 그대로 할 수 있게 공과. 왜냐면 제가 강의를 시켜나고 나면은 많은 분들의 요청이 진짜 중요성을 알았다 심각성 알았다. 근데 지금 워낙 미디어가 팽수도 제3의 성이잖아요.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제3의 성이라고 이 슬예나 PD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분법적인 성사고방식을 깨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알리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막 제3의 성이다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걸 배웠을 때 이거 잘못됐어. 성별은 여자 아니면 남자야. 성경에도 나와 있고 의학적으로도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항마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기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나도 이제 강사가 돼야겠다. 이런 분들은 강사가 꼭 되시기 바래요. 너무 강사가 부족해서 제가 아직도 이러고 다니고 있잖아요. 블루오션이에요. 좀 하세요. 그래서 강사 양성을 제가 직접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발 이 블루오션인데 이상하게 피받아요. 근데 여러분 꼭 오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터라서.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서 이 글로벌 성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지만 기존의 죄라고 하던 것을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굉장히 죄악이 관영해졌어. 이게 글로벌 성혁명이 아니라 당연히 관영해졌고요. 이제 그걸 넘어서서 죄라고 하던 것은 인권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그 인간이 지금부터 죄인이다. 결혼은 남녀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남자끼리도 가능하다. 성별은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다. 성매매는 죄가 아니라 다양성이다. 뭐 이제 그래서 소아성애 인권 단체가 있어요. 북미에 엄청 열심히 일하는데 Before You Act라는 단체예요. 제 책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소아성애 인권 단체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나는 소아성애를 느끼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난 타고났어요. 내 감정에 내가 어떻게 리스폰서블 할 수가 있나요? 나는 소아에게만 끌리는 걸 어떡하냐고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진 걸. LGBT가 인정받았다면 소아성애도 인정받아야지 돼요. 내 소아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혐오예요. 차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논리가 똑같아요. 이 비포 유 액트의 논리가 굉장히 많이 먹혀져서 버클리 대학에서 강의하는 주디스 버틀러 같은 교수들은 소아성애를 막 옹호하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또 EBS가 불러가지고 위대한 수업 이래가지고 이제 또 수업시켰죠. 그래서 우리가 하도 항의를 해서 그런지 소아성애 근친상간 옹호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분이 게일 루빈과 함께 쓴 소논문에 보면은 명백하게 근친상간과 소아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몇 나라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신 분이거든요. 주디스 버틀러가.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막 초대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EBS에서. EBS가 지금 굉장히 잘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대항마가 있냐, 뭐가 문제냐인 것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까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아이들이 일찍 성인화되고 있어요. 소아 포르노를 자꾸만 업로드하는 사람 117명을 일망타진했는데 그중에 가장 어린 가해자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성교육의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인데 즉
굉장히 세속적인 99%의 성교육이 있어요. 즉 세이프 섹스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합의하에 하는 성관계는 다 괜찮다. 합의하지 않은 성관계가 나쁜 거다. 남을 그냥 성희롱 성추행하는 건 나쁜 건데 합의하에 하는 성관계, 사랑하는 사람과의 성관계는 괜찮다.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내 양심에 찔리지 않으면 괜찮다. 그리고 콘돔 피임약을 잘 챙기는 게 관건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속적 성교육입니다. 이게 지금 학교의 거의 99%를 장악하고 있고요. 아니다. 지킬 건 지켜야지 된다. 성관계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와 하는 거야. 이제 이런 교육을 하는 게 이제 그 세이프 섹스 교육과 맞짱 뜨는 앱스티넌스 교육이거든요. 예. 근데 이 앱스티넌스 교육은 굉장히 이제 사라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희귀템이 돼버린 거죠. 제가 지난주에 고흥에 보성 갔다 왔거든요. 보성의 교육청 전 직원, 보성의 모든 보건교사 오전 오후에 나눠서 교육을 했는데요. 지킬 건 지키자는 교육은 성경적 가치관을 전달하되 성경 구절을 빼고 전달하는 수업이었어요. 의무교육.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적 성교육을 교육청에서도 한단 말인가? 글쎄 성경 구절을 빼고 하면 됩니다. 지혜롭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 굉장히 이제 그러면 보통은 자기 관내 안에 있는 강사로 다 의무교육 해버리거든요. 받아보신 분도 아시겠지만은 지자체에서 성매매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근데 왜 저 멀리 있는 사람을 불렀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성가치관을 교육하는 사람들은 1%밖에 안 됩니다. 1도 안 돼요. 99%다 저짝 교육을 하고 있고 콘돔 피임 위주의 교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어템이 된 거예요. 희귀템. 그러니까 보성에도 가고 고흥에도 가고 광진에도 가고 다음 주는 구미 가요. 예, 막 가요. 그러면은 저는 뻔한 얘기만 하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관계는 배우자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왜 이래요? 맞아, 바로 저런 교육을 해야지 돼. 알시스 프라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이 최고야라고 하는 말도 이제는 도덕률 폐기론이 될 수 있다. 왜죠?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하지 않고 사랑이 최고야, 사랑이 최고야 이거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도 사랑이 최고라 얘기해요. 세상도 사랑이 최고라 얘기해요. 근데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예. 인간은 삶의 지평 속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성의 지평을 열어가게 됩니다. 그전에는 앱스티넌스, 절제와 인내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영적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결혼을 통해서 성의 지평을 열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독신의 은사 가진 사람 아닌다면. 근데요. 이제 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결혼 안에 부부 안에서의 성적인 친밀함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 이외 루트로 얼마든지 누려라. 그게 동성애가 됐던 성매매가 됐던 소위 말하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성관계가 됐던 아니면 아까처럼 소아성애가 됐던 간에 이제 합의했으면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원나잇을 하던 사람 모양의 인형을 사서 그것과 계속 성관계를 하던 남한테 피해 안 주면 괜찮은 거야. 얼마든지. 그러다 애 생기면 어떡하냐고. 그러다가 애 생기면 죽일 수 있는 법까지 만들어줄게. 마음껏 가늠해라. 사탄은 우리의 세대들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결혼 이외 루트로만 성행위하고 가늠하다가 죽어라. 결혼을 통해서 생육번성 충만 전국 다스림의 길을 걸어간다든지 부부가 함께 성화되어져 가고 거룩해져 가는 길을 간다든지 이제 그런 건 이제 하지마. 굉장히 그거 골치 아파. 그래서 창세기부터 삭제하는 운동을 하고 있죠.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리기도 해요. 그런 얘기들이. 근데 이게 이제 이 성경은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한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며 거룩을 조차 행하라. 배우자의 품만 족하게 여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휴, 근데 이제 이렇게 한숨을 쉬지? 이 성교육이 또 부추기고 있어요. 그걸 성교육이 말이에요. 애들한테 요즘 성교육이 자꾸 애들한테 반기독교적인 성가치관을 부추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간음을 권리라고 교육해요. 임신과 출산의 권리. 우리나라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5조에 보십시오. 학생의 권리에 임신과 출산의 권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카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자꾸 임신 출산하면 좋겠죠? 아니시잖아요. 근데 왜 그런 법을 만들까요? 그래서 사탄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래서 그 세상 성교육은 세이프 섹스 교육이라고도 합니다. 콘돔과 피임을 잘 챙겨서 어쨌든지 저쨌든지 성병과 임신은 잘 피하고 즐기라.
근데 합의하에 하지 않으면 성폭행이 될 수 있으니까 너 조심해야 돼. 예, 성폭행은 나쁜 거야. 근데 이제 그 앱스티넌스, 절제와 인내, 결혼 전에 네가 해야 될 것은 너를 성장시키고 가정의 소중함, 생명의 소중함을 누리고 절제를 할 줄 알아야지.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요. 하면서 가르치는 이런 것들은 사라져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정면으로 이제 성경적 세계관과 이제 맞짱을 뜨는 반기독교적인 성교육이 판을 치고 있죠. 실제로 이제 지키건 지키라고 하는 교육이 미국에서도 거의 사라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행해졌던 절제 교육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예를 들어 아칸소스에서 교육했던 난 미, 난 나우라는 교육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난 아직 성관계할 나이가 아니랍니다. 이런 교육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이 교육을 캠페인으로 했을 때 엄청나게 성관계 비율이 떨어지고 임신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캠페인 끝쳤더니 또다시 올라. 그러니까 사실은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외에도 뭐 이제 굿 프렌즈라든지 아니면 앱스티넌스 온리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고 나면 아이들이 정말 임신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적 행위를 멈추더라는 거죠. 헬리티지가 조사해봤더니 12세 때부터 성적인 행위를 한 아이들은 25세, 그러니까 20대 중반부터 성적인 행위를, 즉 삶에 대한 통찰이 열리고 결혼을 통해서 성적인 행위를 시작한 사람보다 10대 때 간음을 통해서 성적 행위를 연 거죠. 12세니까. 이런 경우에 12세면 굉장히 어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 13, 14세죠. 빈곤율, 저학력률, 성병 걸릴 확률, 미혼모가 될 확률이 훨씬 높았어요. 그 그룹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중반 보통 결혼을 통한 루트로 성의 지평을 열어갔던 친구들은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미혼모가 될 확률, 성병 걸릴 확률, 빈곤율, 그 다음에 저학력률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세상은 그냥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성애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 13.6세 성관계한다고 거짓말을 해요. 굉장히 유명한 오모 강사님도 TV에 나와가지고 우리 나라 애들 대부분 지금 성관계하고 있고 13.6세다 그 애들이.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제 모든 칼럼에도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걸 칼럼으로도 쓰고 극동에서도 나오고 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거 순 거짓말. 여러분들 이제 좀 이렇게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고 산다. 너희들 다 성관계하라. 결국 이 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요, 6만 명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성관계한 애들이 한 5% 정도 나왔어요. 그 5, 6%의 성관계한 아이들의 평균이 13.6이고 나머지는 저러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근데 이걸 전체 평균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온 동네 아이들을 그렇게 보게 만든. 그러니까 이렇게 듣고 나면은 어른들은 애들 빨리 정관 수술이나 해줘야겠네. 그러니까 정관 수술 그 기사가 났던 거예요. 지금 안 나와, 패스했군요. 오늘 시간 관계상. 그 10대에서 정관 수술 치면 막 기사가 있어요. 애들이 어차피 13.6세라며요. 완벽한 피임육 방법 없는데 정관 수술 울산 성남 막 다. 그리고 이제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어떤 효과를 주냐면요. 야 또리야. 우리 17세다. 우리 연애한 지 2달 됐다. 우리 얼리 어댑터 아니네. 13.6. 그러게. 그래서 아이들에게요. 간음의 면죄부를 주죠. 교육청에서 교육하면 다들 이러고 들으세요. 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다 13.6세야 한다. 손땡땡 강사라고 우리나라에서 하도 이거 떠들고 다니는 분 계셔가지고 댓글 달고 난리를 쳤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읽게 온 많은 학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지 말아라. 애들 진짜 그러면 한다. 예. 어쨌든 이 13.6세에 대해서 학교에서 그렇게 말하는 강사가 오면은 강의 끝나고 조용히 가서 그거 틀렸어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서 얘기하셔야 돼요. 다른 엄마들이 속지 않게. 왜냐면 여기 속았기 때문에 부모들은 그럼 우리 애들 빨리 콘돔 교육 해줘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콘돔 교육을 죽어도 하고 싶다. 뭐 그러면 이제 저 인정합니다. 죽어도 하고 싶으면. 근데요. 제가 지금 아까 99대 1이라고 얘기했죠. 99대 1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99 쪽에서는요. 똑같은 콘돔 교육을 하더라도 야, 너 남친 여친 생기면은 콘돔 챙길 줄 알아야 돼. 네 몸은 소중한 거야. 네 몸은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거나 성관계하지 마가 아니라 네 몸은 소중하니까 콘돔 잘 챙겨. 임신, 성병 조심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남친 여친이란 말은 결혼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음을 인정하는 피임교육. 그러니까 피임교육 하나 하면서도 성윤리가 벌써 들어가 버려요. 안 좋은 성윤리가.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이.
그런데 똑같은 피임 교육을 죽어도 해야 된다면 앱스티넌스 교육을 하는 쪽에서는요. 피임을 어떻게 전제하느냐. 너희들이 나중에 결혼을 하더라도 건강상의 이유로 뭐 큰 수술 앞두고 있다든지 애를 가질 수가 없을 때가 있어. 그럴 때 어떻게 콘돔을 쓰는지는 알려줄 수 있죠. 이 전제랑 남친 여친 전제는 다르죠. 그러니까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뷰라고 하는 것이 다 이제 성경적이지 않은 걸로 망가지고 있다는 거죠. anyway, 자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뭐 스웨덴, 노르웨이는 17세 평균 성관계 하는데 우리나라 13.6세라고. 우리나라 24.14세입니다 평균. 그리고 그 13.6은 성관계 한 5.7%의 13.6이다. 이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성관계뿐만 아니라요. 청소년 시기에는요. 연애를 하는 것도 굉장히 해롭습니다. 왜냐면은 연애는 여러분 이제 국어사전에 찾아보세요. 성적 끌림에 전제한 남녀의 만남이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볼까 어디까지 가볼까 어디까지 가고 이러면서 10대를 보내는 것보다 우정을 나누면서 성장한 아이들이 훨씬 잘 되더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연애 결혼까지도. 자, 10대 때는 여러분 전두엽이 성장하고 있고 뇌가 발달하고 있고 몸이 크고 있고 오장육부가 연글고 있고 그렇습니다. 안 크고 있는 데가 없어요. 특히 이 뇌라고 하는 게요. 굉장히 이제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시기입니다. 네트워킹이 잘 돼야 되고 가지치건 가지치고 그때가 이제 청소년 시기인데요. 대신 이때 전두엽이 불완전하게 이제 완성돼 있고 아직 크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똑같은 살인을 저질러도 이렇게 청소년들에게는 무기징역을 안 때려요. 근데 어른들은 무기징역이 나오죠.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이 살인을 해도 무기징역이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런 게 미성년자들은 뇌가 어른으로 치면 약간 심신미약 상태인 거죠. 덜 성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세까지 전두엽이 성장하거든요. 통제와 조절에 관련된 것이죠. 제랄드 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과 몸을 묶어주는 어떤 브릿지를 만드셨다면 그 브릿지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뇌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뇌가 성장하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뇌가 성장하고 있는 시기에 건강한 역동을 일으키고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같이 울어도 보고 웃어도 보고 경쟁도 하고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크면서 스스럼 없이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관계 형성을 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붕우들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 이제 그게 아니고 어디까지 가볼까 어디까지 계속해서 자기 상대방을 성적 대상화하는 거 사실 이게요 버지니아 대학교 논문에서 나온 내용인 거예요. 손해보더라는 거예요. 우정을 나누면서 큰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로맨틱 라이프도 better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요청받은 강의는 이렇게 섞어찌개 강의를 요청받았어요. 전반적인 성 가치관과 그리고 이제 트랜스젠더리즘과 동성애 문제점. 그래서 이제 풀코스라고 하는데 그걸요. 지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일단 기본적인 성 가치관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중학교일 때 난 너희들이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결혼 일찍 하는 거 굉장히 대환영이야. 정말 엄마 26살에 결혼한 거 후회하잖아. 더 일찍 할 걸. 그러니까 너희들도 창세기부터 확실하게 순종하거나 독신 연습 받은 거 아니면은 저 독신 연습 받은 사람 손 들어봐. 안 들죠? 그래서 오케이. 이제 딸 둘을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그렇지만 난 너희들의 청소년 연애는 반대다. 성경은 실족할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하고 있다. 내가 어린 소자들이 너희들에게 실족의 환경을 만들어줄 수 없다. 결혼할 수 없는데 연애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야. 연애는 결혼할 수 있는 시기에 하는 거야. 건강한 연애의 특징은 크리스찬 간의 연애, 결혼할 수 있는 시기의 연애, 결혼할 수 있는 상대와의 연애, 그리고 가늠하지 않는 연애, 연애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게 되는 연애. 이게 건강한 연애요. 근데 이제 이 청소년 연애는 결혼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고 결혼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건강한 연애의 조건에서 빠진단다. 그래서 너희들이 일찍 결혼해서 손주들을 안겨주는 건 좋은데 청소년 연애는 아닌 거라고 봐. 그랬을 때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굉장히 동의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사랑을 담아서 좀 리즈너블하게 성경적으로 설명해 주면은 거의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연애 반대를 하더라도 조그만 것들이 무슨 연애야 이렇게 해버리면 애들 듣지를 않아요. 나를 무시하는구나. 소통이 딱 막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이제 상황임을 아시고 아이들에게 연애를 부추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연애를 하고 있다 우리 애가 그러면은 당장 헤어져 이러면 또 이제 소통이 끊어지기로 보류하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혹시 알아요 걔가 배우자인지. 하지만 지금은 결혼할 수 없잖아요. 보류하라가 답이에요. 가끔 어떤 애들은 나 응답받았어요. 배우자예요 쟤는.
그러면은 축하한다. 벌써 응답을 받다니. 그런데 결혼할 수 없다는 사실은 똑같죠. 지금 결혼할 수 없잖아요. 응답받았다고 지금 결혼할 수 없잖아요. 법적으로. 어른이 된다면 할 수 있죠. 그래서 응답받았으면 연애를 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눈을 감고 걸어도 같은 길에서 만나게 돼 있다. 응답을 받아봤으니까. 그래서 보류하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주시는 게 굉장히 좋겠어요. 예, 정제적이라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주셔서 아이들이 연애를 하면은 그 중에 20% 이상이 성관계를 하게 되고 그러다 임신하면 85%가 낙태를 합니다. 통계적으로. 굉장한 트라우마가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를 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가볼까 어디까지 이 성애화가 성애화라 그래요. 이거를 성적인 대상화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 그게 완전히 10대 삶을 좀먹습니다. 결혼할 수 있는 시기에 당당하고 짧은 연애를 하라고 알려주시면 되겠어요. 예.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연애가 꼭 필수 코스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는.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러분 너무나 아이들이 그 요즘 10대들 특히 뭐 이렇게 12세, 11세 많이 연애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대단히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도 하면서 연애도 하는지 학창 시절에 정말 대단한데 그게 굉장히 이제 영육간에 해롭고 실족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걸 성애화라 그래요. 성적이지 않은 대상을 성적으로 바라보거나 성적이지 않은 상황을 성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게 굉장히 가속화시키는 게 음란물, 청소년 연애, 그다음에 이제 막장 드라마, 가요 이런 거예요. 가요도 갈 때까지 가보자, 오빤 강남스타일 이런 노래들이 전부 다 간음을 부추기는 거거든요. 원나잇을 부추기는 거거든요. 난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 그래야 망설이지 말라고 어쩌라고. 이런 노래들이 성인식이라는 노래인데 그리고 10 minute? 이 노래는 어떤 가사죠? 나 10분 만에 너의 남친과 벌써 간음하고 나왔어. 너는 네 남친 기다리느라고 하이힐 고쳐 신고 난리가 났구나. 백날 그러고 기다려봐라. 난 벌써 끝났어. 10 minute 안에. 이런 가사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걸 신나게 따라 부르죠. 갈 때까지 가. 그래서 갈 때까지 가보지가 무슨 뜻이야 친구야 하고 중학생들 물어보면은 그거 시옷 하자는 거잖아요. 이렇게 앞에 자음자만 따서 얘기하거든요. 자기들이 킥킥거리고 웃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노래를 계속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저는 가끔 어떤 매장에 물건 사러 갔을 때 너무 이렇게 간음을 부추긴 노래를 크게 틀었는데 보거든요. 그러면요 가서 얘기해요. 시끄럽다고. 좀 다른 애들이 이거 배우겠다고 이거 좀 갈 때까지 가보지가 뭐냐고 했더니 그러냐고 또 이렇게 경청해 주시는 데도 있어요. 예, 그거 시오 사자는 거 아니냐고. 예, 그러네요. 또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시끄럽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이 피곤하겠죠 제가. 일단 가는 데마다 그러고 다니는 건 아니고 거의 매장을 안 가요 저는. 시간도 없고 이 시간에 맞추고 언제 제가 매장을 가겠어요. 쿠팡이나 가는 거지. 그래서 전 쿠팡 때문에 한국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실족할 만한 환경들을 걷어내는 거 음란물과 막장 드라마와 가요 이런 것들을 걷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이들에게 음란물 예방 교육을 할 때 시작은 가요 예방 교육부터 하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특히 가요를 듣다가 잠드는 거 특히 음란한 가요 듣다가 잠드는 거 굉장히 영적으로 안 좋아요. 자다가 여러분 잠에서 그러니까 깨어날 때 또는 깨어있다가 잠들 때 알파파라는 게 나오는 1시간 정도의 구간이 있어요. 그때는 듣는 걸 다 흡수해요. 다 흡수해요. 근데 그때 그렇습니다. 이 가요가 품고 있는 나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너는 내 것이라는 책을 제가 배치를 안 했군요. 차 안에 있는데 거기 106페이지부터 아이들과 같이 읽으시면은요. 가요부터 제가 짚어요. 가요부터 시작해서 음란물 끊는 그거까지 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 저게 어디서 팔리지도 않는 걸 제가 들고 온 게 아니라 작년에 낸 책이거든요. 근데 나오자마자 지금 16세가 찍고 있어요. 1년 사이에. 그리고 두란노도 놀랬어요. 두란노에서 냈는데 두란노가 그 2020년에 약 100권의 책을 이제 냈거든요. 생명의 삶 이런 거 말고 이제 단행본요. 근데 그중 전체에서 1위 찍었어요. 예. 아까 그 책. 이래도 음란물이 끊어지지 않다냐. 그 책 하려고 했다가 너는 내 것이라고 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공중에 붕 떠 있으면 끝장납니다. 이 땅에 착지되어져서 살아가야 돼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대로 했는데도 그리스도가 존귀해질 만큼 우리의 내면이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성화되어지고 가득 차야 됩니다.
독을 먹으면 독이 우리 몸에 퍼지죠. 비타민 먹으면 비타민이 퍼지죠. 그런데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물을 보고 즐기면은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뇌를 변화시키고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실제로 레이첼 바르 박사가 조사해봤더니 전두엽이 쪼그라들더라. 독일의 듀스부르크 에센 대학교에서 조사해봤더니 기억력이 80에서 67로 떨어지더라. 발레리폰 박사가 조사해봤더니 뇌의 회복질이 줄어들더라. 음란물을 본 사람들의 뇌의 변화가 MRI로 찍히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변연계가 위축이 되더라는 거죠. 변연계, 충동에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요, 정상적인 도파민 자극에 의해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팝콘 브레인이 되고 손주가 눈앞에서 재롱을 부려도 웃지 않는 할아버지. 두 가지래요. 헤로인 중독 아니면 음란물 중독. 그래서 무정하고 사람을 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지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가면 안 되는 게, 어쨌든 우리는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다. 삶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 눈물 콧물 흘린 것으로 우리의 경건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대하는 태도가 사랑으로 대하는 그 태도로 나올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개는 개처럼 만들고 소는 소처럼 만들고 돼지는 돼지처럼 만드셨지만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인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구현됩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은 내 양떼 먹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들으면 눈물 콧물 다 흘렸는데 예수님의 양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이것은 감정의 카타르시스로 끝나버린 행위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찬양을 들으면 눈물 콧물 글쎄 흘렸는데 거룩해지느라고 나온 눈물인지 감정의 카타르시스인지는요, 내 삶에서 드러날 뿐이에요. 근데 이 음란물은요, 한 생명을 대하는 태도로 굉장히 그렇습니다. 성적 대상화하거나 음란하게 바라보거나 폭력의 대상으로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음란물과 폭력 실험에서도 드러나듯이 15분간 음란물을 본 그룹과 15분간 자연 다큐를 본 그룹이 8배나 잔인성에 있어서 차이가 나더라는 것이죠. 간사님, 아무래도 너는 내 것이라 사실 분이 나올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간사님은 저렇게, 예. 지난번 왔을 때는 안 계셨죠, 그죠? 예. 사람을 해치거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게 머리카락이 없으신 것 뿐이에요. 예. 그리고, 예, 그래서 우리가, 자, 그때보다 넉살이 좀 늘었죠. 핍박을 하도 당하다 보니까 이제 어지간한 건, 예. 그래서 여유를, 예, 가지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예, 지금 우리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성가치가 80억 인구가 아무나 성관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한 자만이 하는 거예요. 누구와 자신의 배우자와. 그 이외 루트로 일어나는 성행위는 합의했다 하더라도 죄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간단 명료하게 성경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럼 난 간음녀네, 나는 간음남이네, 나 성매매남이네, 이제 난리가 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서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사랑을 이제 받은 자로서, 예, 기억나는 죄가 있다면 주님께로 들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밖에.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땅을 치며 회개를 하는데 대가당력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흰눈보다 너에게 양털보다 깨끗하게. 생각조차 안 한다. 사실은 생각하면서 아니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사실은 기억. 이러니까 문제인 거. 우리가 기억을 해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도 정죄로 끝나고 막, 예, 그렇죠. 자책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즉 죄를 피하려다가 하나님을 피하면 진짜 그 문제거든요. 죄를 죄라고 알려주시는 것은 복락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야 회개하여 주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독교성 가치관 얘기를 할 때는 핵심적인 내용을 명료하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회개의 기회로 이끌어 주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밀착되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었어요. 집사님 진짜 다 맞는 말인데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여자라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놀래지도 않아요. 이제는 집사님 하신 말씀은 구구절절 맞습니다. 성경적이죠. 그런데 아니 80억 인구 중에 여자가 40억이고 남자가 40억인데 남자로 태어나서 자기 와이프하고만 성관계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 그래서 결혼을 기여하고 심소를 더럽히자. 아유,
그거는 남자한테 죽으란 소리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남자한테 죽으란 소리래요. 그 집사님이 여자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라고 나한테. 그래서 집사 조금만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유두리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아,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질문해 주니까. 그래서 일단 모든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 때 일반적인 남자들이 다 그렇다고 보편화시켜 버렸죠. 이분이 보편화의 오류를 범했는데 집사님 그러면 자기 와이프하고만 성행위하고 가능하지 말라고 하는 게 죽으라는 소리처럼 들리셨습니까? 그렇게 들린대요. 남자로서는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순교하세요. 오케이.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집사님 우리의 경건은 공중에 붕 뜨는 순간 끝장나는 겁니다. 이 땅에 착지해서 순교되어져야 됩니다. 성육신에서 걸어다녀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순교처럼 죽으라는 소리로 느껴지면 순교하셔야 됩니다. 화끈하게.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분위기셨어요. 내가 이런 줄 알고 부르신 거 아니셔요? 그죠? 여러분도 그런 걸 바란 거잖아. 유도리가 없잖아. 그런데 꽤 합리적이야. 그죠? 왜? 성경을 뛰어넘는 합리는 없어요. 성경을 뛰어넘는 합리는 없어요. 창세기는 비과학적인 게 아니라 과학을 뛰어넘을 만큼 진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 기죽지 마세요. 지나는 눈에 쩔어있는 애들한테 왜 창조론을 얘기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아메바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로서 천하 만물보다 귀하다는 고백을 받았어요. 그렇죠? 수금지와 목도천에 만들었다 부셨다 만들었다 부셨다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 하나는 만들어 놓으면요 이게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갑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사랑의 노래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정말 지금 아이들이 지금 심각한 게 너무나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자살감이 높아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자살률도 높고 입만 열면 헬조선 환경을 탓하고 그렇죠?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죠. 어떤 교과서에는요 바퀴벌레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네, 그 링크 보내드릴게요. 다 보세요. 그거 얼마 전에 CGN에서 나와서 이게 그 바퀴벌레가 나와요. 그 교과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다. 이 바퀴벌레 웃기게 생겼지? 근데 무시하지 마. 우리의 조상이야. 내 조상이 바퀴벌레면요. 이건요. 굉장히 낮은 자존감이죠. 왜 살아요? 아이들이 성교육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난 다음에는 하루살이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왜? 하루만 살고 죽으니까요. 아이들이 굉장한 심각한 영적 우울감에 빠져 있습니다. 왜? 헬조선. 그렇죠? 감사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시작은 바퀴벌레.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로 그런 심각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냐면은 빡세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10초 전도. 그래서 10초 전도가 뭐냐면은 상대방이 반박할 시간이 되기 전에 벌써 끝나는 전도. 아유 또리 엄마 요즘에 또 코로나로 누가 죽었다더라. 아유 지옥 갔는지 천국 갔는지 몰라. 예수 믿었는지 모르겠어. 끝. 이제 끝나는 거예요. 또 이제 다시 만났을 때 또리 엄마 깍두기 좀 먹어봐요. 이제 새로 김장 남았어. 근데 지옥 가면은 물도 없어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님만이 길. 그래서 끝. 10초 전도를 자주 하잖아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요. 제가 우리 할머니를 10초 전도를 꽤 했거든요. 우리 시할머니가 저 만나자마자 초면에 개종을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저를 사랑하셔가지고 5천년 내내 우상숭배하는 집안에 제가 시집을 갔어요. 남편만 예수 믿는. 남편이 저를 안 하니까 안고도 떨어지는 국물이 없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너무 저를 사랑하셔가지고 26살 때였으니까 귀여웠죠. 시할머니께서 아이고 얘야 난 죽을 때 다 됐으니까 빨리 절을 잘해서 카톨릭으로 개종하면은 예수도 믿고 절도 해도 된다. 카톨릭 개종을 요청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나한테 좋은 거 주려고 그러시는구나 싶어서 저도 열심히 제가 또 지고는 못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거든요. 자주 짧게 단타로. 할머니 같이 좋은 분이 지옥 가면 안 돼요. (100세) 때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102세 때 돌아가셨어요. 제사 끊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도하기 좋은 때예요. 코로나가 휩쓸고 다니고 있고 백신도 사람을 죽이고 있죠. 얼마나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이제 포기하는 수준이에요. 러시아 룰렛을 하는 마음으로 백신을 맞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빨리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우리 안에 자체적인 선함이 없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자꾸 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요 코로나 끝나자마자 그냥 아주 그냥 교회가 꽉꽉 차네 아주 그냥. 예.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전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있기 때문에. 타이타닉이 가라앉기 전에 전도가 되게 잘 됐다잖아요. 타이타닉이 가라앉아서 몇 명이 전도됐는지 카운트가 안 되는데 엄청나게 전도가 됐다잖아요. 그 위에서 선상에서. 그런 것처럼 지금 전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는 소처럼 개는 개처럼 만드셨지만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개를 자세히 보세요. 딱 개 같죠? 그렇죠? 그래서 소를 보면 딱 소 같아요. 우리 인간이 만든 소는 소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요. 인간을 만들 때 두 가지로 만드셨어요. 근데 지금부터 제가 트랜스젠더리즘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남자 여자의 차이점은 정말 많아요. 얼마나 많으냐면요. 일단 염색체. 자, 남자 여자가 언제 정해지느냐? Y 염색체가 있는 정자가 난자를 만나면은 딸이 됩니다. X 염색체만 있는 정자가 난자를 만나면은 아니지. Y 염색체만 있는 정자가 난자를 만나면은 아들이 됩니다. X 염색체만 있는 정자가 난자를 만나면 딸이 됩니다. 교과서에도 나오죠. 수정될 때 정해져요. 막. 그리고 수정된 다음에 나팔관을 지나가지고 착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정돼서 착상하기 전에 수정될 때 아들, 딸이 정해진답니다.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별은 자, 그래서 이제 세포가 분화될 때마다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4개 되고 4개가 8개 되고 그래서 37개조까지 지금 와 있어요. 여러분들 세포가. 그러니까 목사님은 살이 15kg 빠지신 게 세포가 없어진 게 아니라 작아진 거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것도 재밌어요? 예. 네. 이게 의학적인 건데 예, 여기 굉장히 빵빵 터지시네. 근데 그 세포를 이렇게 이제 없애려면 잘라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몸에 37개 조 정도의 세포가 있는데 그 37개 조의 세포에 핵이라는 되겠어요. 핵이 없는 세포가 있어요. 적혈구. 그 외의 세포들은 이제 핵이 있는데 갑자기 이제 생물 시간 됐어요. 이 세포 핵마다 여자 XX, 남자 XY라는 표시가 있어요. 이게 머리카락으로도 나와요. 자, 우리 보니까 여자분이신 것 같아요. 맞죠? 다행이다. 근데 이분이 언제부터 여자였냐면은 수정될 때부터. 예, 언제부터 남자분이셨냐면 수정될 때부터. 맞춘 거 맞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니 요즘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이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두 종류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으로 만들었다고 안 하시고 왜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고 하시냐면요. 염색체가 이렇게 다릅니다. 유전자 지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남자들은 고환이 생겨버려요. 예, 이게 벌써 6, 7주 때 태아가 그리고 여자애들은요 난소가 생겨요. 물론 6, 7주 이제 고환이냐 난소냐가 생기기 이전에도 이미 세포 핵마다 여자는 XXXY 표시가 있죠. 수정될 때부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고환에서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더 많은 테스토스테론을 여자들은 더 많은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여자들은요 지방량이 조금 더 생겨요. 남자들은요 근육량이 조금 더 생겨요. 그리고 남자들은 이 골수에서 적혈구를 더 빨리 만들어내요. 그래서 남자들이 빈혈이 좀 적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애를 낳을 수 있는 자궁이 없어요. 여자들은 있어요. 남자들의 뇌는 좌뇌, 우뇌, 연결, 조직, 신경망이 여자보다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그 캠브리지 대학 연구 결과예요. 그리고 대신에 남자 여자 근데 시상하고 일부에 밀어붙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건 남자들이 2.5배가 커요. 예, 그러니까 남자들은 빨리 결론을 내버려요. 예. 그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차이점이죠. 목소리는 남자들이 더 딥하죠. 이런 차이점이 어디서 오냐? 세포 핵마다. 이건 생식기 띄었다 붙였다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호르몬 주입을 아무리 해도 바뀌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성별을 못 바꿔요. 하나님이 우린 이걸 성별이라고 국한했지만은 성별의 차이가 아니라 그냥 인간을 두 종류로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이 두 종류의 인간이 너무나 다른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길을 갈 수 있는 연합의 길로 갈 수 있는 두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여러분들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로또예요. 결혼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두 사람이 악인이 아니어도 너무 다른 거죠.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로또인 거죠. 맞는 게 없는 거죠. 왜냐? 남자 여자 차이가 저렇게 있다니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고 둘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가면서 성화가 되어서 갈 때 하나님과 이 두 사람의 관계는 하나의 점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 여자의 이제 신비로움이란 것은 참 이렇게 팔라면 끝이 없는데
염색체 아까 다르다고 했어요. 세포 핵마다 23번째. 그 다음에 염색체뿐만 아니라 기타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도 6,500개나 다릅니다. 호르몬 차이는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는 재밌게 나와 있는데요. 같은 여자라도 에스트로겐 농도가 높을 때 더 이쪽이죠. 더 매력적이고 저쪽에 있는 여자분이 좀 이렇게 띵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분이 좀 더 매력적이고 어트랙티브하고 이제 그 목적의식이 뚜렷해 보이고 이뻐요. 이게 에스트로겐이 높을 때요. 즉 배란기 때거든요. 배란기가 뭐냐면은 여러분 난자가 난소에서 나와가지고요. 정자님을 스탠바이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럼 정자님이 오셔가지고 만나면은 아기가 되는 때가 배란기예요. 그래서 이 난소에서 한 달에 한 번 배란이 되는데 그때 정자님을 만나야지 아기가 되는데 24시간 내에 정자님을 못 만나면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좀 머물고 있다가 난 죽은 목숨이고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쫙 몸 바깥으로 혈액과 함께 나가게 되는 게 월경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한번 호르몬이 에스트로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한 달 간격으로 월경 주기를 그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을 때가 바로 배란 직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은 여자 10명의 얼굴을 합성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아니라 한 여자의 얼굴을 비교해봐도 이쪽에 계신 분이 조금 더 매력적이고 어트랙티브한 거예요.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을 배란기 때. 여러분 24시간 안에 정자님을 만나면은 아기가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배란기 때 에스트로겐이 높을 때 아내가 못생겨서야 임신할 가능성이 높겠어요? 이뻐져야 임신할 가능성이 높겠어요? 그렇죠. 뭐 어떻게 하셨어요? 왜죠? 그게 창조실서예요.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눈을 남편들에게 만들어주셨는데 그 눈이 보라고 만들어진 거지 가죽이 모자라서 좀 놓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정도는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본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물론 똑같은 여자라도 찍어 발랐을 때가 이뻐요. 찍어 바르고 웃는데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같은 조건일 때는 배란기 때가 이쁘더라는 거예요. 뭔가 똘망똘망하기도 하고. 옆 사람 보면서 너 배란기 아니구나 뭐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같은 여자라도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남자보다 여자들의 에스트로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여성으로서의 차이 그 두드러짐이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테스토스테론이 또 많죠. 테스토스테론의 기능은 집중력, 그 다음에 뭐 근육 생기게 하는 거, 성적인 욕구 뭐 이런 거와 관련돼 있어요. 빨리 결정 내리면 컨피던스. 난 저 여자랑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야. 이런 컨피던스를 쉽게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만드는 게 테스토스테론이에요. 그런 확신을 가지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보면은 테스토스테론이 남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있는데 어떤 기능하냐 저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 중에서 너무 성욕감 틀어 집안이 엉망이에요 이런 집 보면은 병원에서 어떤 치료해주면요 테스토스테론을 여자한테 주사하면 여자가 남편 피해 돌아다니느라고 가정이 깨졌다 이런 게 없어져요. 희한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테스토스테론이 남자가 10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안 그런 집도 있지만은 남자들이 여자분한테 먼저 구애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게 이건 동물들도 그래요. 남성 호르몬 효과죠. 근데 이 호르몬은 단순히 그런 것만 관련하는 게 아니라 근육계. 미국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18세에서 88세 468명 조사했는데 와우 근육이 남자들이 평균 12kg가 많더랍니다. 12kg면 신생아 4명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힘이 셀 수밖에 없죠. 그다음 골반도 달라요. 상완근은 여자들이 회전율이 잘 되는 뼈예요. 근데 남자들이요. 달리기 할 때 굉장히 유리한 골반이에요. 즉 골반 내강이 좁아요. 그래서 철부덕거리지 않고 잘 달려요. 근데 애 낳다가는 끼는 골반이에요. 여자들의 골반은 내강이 넓어요. 그래서 뼈도 다르고 자궁을 어떤 분들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수염이 수북한 남자가 임신한 사진 봤는데요? 그 기사 잘 읽어보세요. 남자가 아니고 원래 여잔데 트랜스젠더로 사느라고 수염을 키운 거예요. 남자로. 테스토스테론 맞으면 수염 나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임신하고 싶어. 근데 자궁 적출 안 한 트랜스젠더였던 거예요. 그래서 잠시 남성 호르몬 끊고 임신한 거예요. 그 그림을 보고 남자가 임신했다 난리인데 그 사람은 여자분입니다. 또 뇌가 다릅니다. 남자 여자 뇌는 굉장히 다른데 좌뇌 우뇌 연결 조직 신경망이 남자들이 10% 부족하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좌뇌 정보는 좌뇌에서 처리하고 우뇌 정보는 우뇌에서 처리하는 기능이 좀 강합니다. 여자들 왔다리 갔다리 이게 많아요. 그래서 멀티태스킹이 강합니다. 이 남녀의 뇌 차이점은요 학습에 의한 게 아니라
원래 피탈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다고 돼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남녀의 차이점 때문에 캠브리지 대학이 조사를 해봤더니 남자들은 공감 능력이 여자들의 절반 수준이고 분석 능력이 좋고 여자들은 분석 능력이 남자들의 절반 수준인데 공감 능력이 좋고 근데 여잔데도 공감 능력이 별로인 사람이 있고요. 남잔데도 분석이 별로인 사람도 있고 분석도 공감도 다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개인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인 평균을 얘기해요. 평균. 왜? 이게 67만 명 조사한 거예요. 엄청난 조사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생물학적 차이를 잠시 봤어요. 더 많은 차이점이 나의 어여쁜자에 나오는데요.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어릴 적부터 해주는 게 참 좋은 게 뭐냐면요. 성별은 바뀔 수가 없구나. 그쵸? 트랜스젠더리즘은 잘못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형을 먼저 얘기해줘야지 돼요. 하나님의 창조 솜씨가 이렇게 놀랍단다. 그래서 이러한 생물학적 차이는 사회적 차이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요, 소방공무원 뽑을 때 남자들의 쥐는 힘은 60점이 만점이지만 여자들은 37점이 만점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이제 43, 42 이러면 집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남자 빵점보다 여자 만점이 더 높죠. 더 낮죠. 그러니까 남자들의 빵점이 여자 만점보다 높다는 말은 얼마나 생물학적 차이가 크다는 건가요? 평타. 등배자입니다. 등근력도 보면은 남자들이 200이 넘어야 만점이 나와요. 여자들은 127만 돼도 만점이에요. 근데 남자는 142, 1 이렇게 나오면 집에 가야 돼요. 남자 빵점보다 여자 만점이 더 낮아요. 이게 남자로 비교해보면요. 성인 남자와 13세 남자 비교표예요. 즉, 이 말은 뭐냐. 55kg의 여성이 55kg의 초등학교 6학년 남자와 싸우잖아요. 똑같은 체급의 여성 성인과 6학년 남학생이 싸웠을 때 13세니까 여자가 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지 않는 분은 한번 해보시죠 오늘. 예, 같은 체급으로 같은 체급으로 남녀가 싸우면 못 이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차이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까 생물학적 차이, 근육의 차이가 체력장 여자들은 이걸로 몇 분 매달려 있나 몇 초로 재잖아요. 남자들은 몇 번 오르락 내리락. 예. 이게 체력장 세대가 아니구나. 우린 체력장 세대예요. 대학 가려면은 체력을 쟀어. 340점 만점 중에 20점이 체력 점수예요. 체력이 안 좋으면 대학을 안 보내요. 희한하죠? 저는 체력이 좋았겠다,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런 걸 연습하면 돼요. 저거는 이제 여자들은 저렇게 재는데요. 남자들은 몇 번을 왔다 갔다. 여자들은 이게 한 번이 안 됩니다. 남자들은 저희 남편은 저보다 별로 안 크고 조그만하고 이렇게 아담한 요셉 같은 사람인데 이게 한 4개, 5개 해요, 아침에. 별로 힘 없어요. 근데 저는 한 개도 안 돼요. 제 남편은 굉장히 페미닌한 스타일이거든요. 조곤조곤한 스타일인데. 그런데 이런 거 보면 참 생물학적 차이가 크다는 걸 느껴요. 까불면 안 되겠다, 막 그런 걸 느껴요. 그런 거 보면서. 그리고, 그런데요. 대뇌 피지를 비교해 봤을 때 여자들은 언어 능력이 남자들보다 더 많이 할애되어져 있습니다. 남자들은요, 공간 지각력이 많아요. 그래서 이 교육 상담 쪽에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명의 전화가 대부분 여자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전화할 때도 전혀 상대방의 얼굴을 보지 않고도 3시간, 4시간 떠들 수 있는 능력. 그렇죠? 너무 극공감하면서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자세한 거 만나서 얘기해. 이러면서 이제 괜찮아요. 남자들은 저 왜 저러지 이렇게 되는. 그런 게 남자들은요 대신에 그냥 운전하고 만나요 가서. 예. 그래서 카레이싱 대회하면은 메달 다 남자들이 휩쓸어 버려요. 여자 선수는 수도 적지만 카레이싱은 혼성으로 들어가거든요. 1000명 중에 960명이 남자예요. 일단 도전 자체를 그러니까 이 정도 속도에서 이 정도로 꺾어도 안 뒤집어지겠다. 이게 빨리 결정이 나요 남자들의 뇌가. 예. 천둥 번개 치면 누가 주로 죽어요? 남자들이 죽어요. 왜죠? 그렇죠, 나대서. 예. 저 너무 답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서 들으셨나? 예. 돌아다녀요, 남자들이. 그래서 이게 멀티태스킹과도 관련이 있는데, 천둥이 칠 거다, 놀러 가자, 두 가지가 동시에 들리면은 종합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컨피던스 하나에 꽂혀요. 근데 그게 보통은 자기 끌리는 대로. 그래서 놀러. 그러면은 천둥은 나한테 치지 않을 거라는 컨피던스를 가져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저렇게 되는 거죠. 저 여자들은 남자 잡으러 갔다가 죽었단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요 사회적인 요구에 있을 게 된 게 아니에요. 페미니스트들은 자꾸 사회적인 요구에 있을 게 변했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5세 때도 보면은 17명의 그러니까 여자애가 17명 물에 빠질 때 남자애들 35명이 물에 빠져요.
그러니까는 성혼 비율이 깨지는 거예요. 5년 만에. 110대 100으로 태어났는데 5년 뒤에 105대 100대 있어요. 남자애들이 훨씬 사고가 많은 게 공을 주스러 가야지 엄마는 가지마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 처리가 잘 안 돼. 종합적인 결론을 잘 못 내려요. 공을 죽고 싶지만 엄마가 뛰지 말라잖아.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여자 중에서도 나대는 분 계시지만은 결국엔 이건 모든 개개인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여자인데도 분석적일 수 있고 남자인데도 공감적일 수 있는데요. 개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학교에서요. 지금부터 이제 탈학사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교육은 하지 않고 유치원에서 이게 지금 드래그퀸 교육인데요. 나 어제까지는 아저씨였다. 지금부터 아줌마다. 나 성소수자야.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폭력이란다. 우리 다양성의 시대를 살아가자니 나의 수염에 집중하지 마. 난 여자라고 나를 느끼는 거야. 나의 젠더 아이덴티티가 여자야. 드래그퀸 교육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그렇습니다. 이제 실족이죠. 사실은 공포스러운 거거든요. 너의 생물학적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젠더 아이덴티티, 네가 너를 뭐라고 아이덴티파이 하는지가 중요하고 너의 성적인 지향, 누구에게 성적으로 끌리느냐 이런 걸 다 어쨌든 종합을 해가지고 네 성별은 스펙트럼처럼 다양하니까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택이 어디일 수도 있어. 그래서요. 성별은 남녀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가지인데 창세기가 누락한 것이고 그리고 성별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성별을 바꾸려고 하는 아동을 말리면은 폭력이다. 자, 유니세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유니세프 원래 홈페이지는 영어로 돼 있거든요. 유니세프에 들어가 보시면요. 엄청나게 동성애 옹호해요. 그리고 LGBT 가족, 동성 결혼 이거 굉장히 옹호하고요. 아동이 거기 아동 기간이잖아요. 아동이 LGBT라고 살겠다고 할 때 부모가 말리면 아동 학대를 그래요. 그리고 제가 혼을 끊었어요. 유니세프가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저는 아프리카 아이들 돕고 싶지만은 유니세프를 통해서 돕는 거는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걸 딱 보고 나니까. 그리고 얼마나 유니세프가 맹렬하게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지 유니세프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78개국에 성명서를 보내가지고 안티 호모섹슈얼리티로 동성애 처벌법을 다 없애버려라. 우간다는 동성애 처벌법을 발효하고 나서 에이즈가 팍 줄었거든요. 근데 그거 다시 이제 동성애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간다 대통령이 이제 안 받아들였죠. 어쨌든 지금 성별 교체를 굉장히 이제 아이들에게 Introducing Ted라는 책인데 제가 미국에서 직접 찍어 왔어요. 작년에 집회 갔다가 코로나 돌기 전에 1, 2월에 돌고 왔는데 야, 네가 여자가 되고 싶다고 응원한다. 이렇게 친구한테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동화책들이 너무 많고요. 실제로 재즈 제닝스는 아시는 분도 아시고 전 세계적으로 팔로워가 너무 많아요. 얘가 5세 때부터 성전환을 시작했어요. 아직까지도 성전환 중이에요. 왜냐면요, 얘가 아무리 여자같이 굴어도 몸은 모두 XY예요. 세포 핵마다 XY라고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께서요, 절대로 남녀가 바뀔 수 없도록 창조 질서로 세팅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아이는 도대체 수술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자가 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에요. 그래서 보면 뭐 지금 그래서요 네덜란드 같이 동성결혼 제일 먼저 통과시킨 나라들은 남녀 구별 자체를 없애버리는 여건을 만들겠다. 그래서 2024년부터 착수하기로 발표를 했고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 보면요 트랜스젠더 아동이 굉장히 많이 증가해요. 사탄은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기간인 생식기를 뜯어내는 것도 너의 권리라고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장기를 훼손하고 신체를 훼손하고 자궁을 드러내고 난소를 적출하고 가슴을 뜯어내고 고환을 적출하고 와 난 나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말하게끔 그루밍해요. 영국이 아까 그런 교육했잖아요. 드래그킹 교육을 했잖아요. 계속 해오고 있는데 10년 사이에 트랜스젠더 아동이 4,000% 이상 증가했어요. 여학생 기준으로 40명이었어요. 2008년도에. 근데 2018년도에는 1,806명. 그러니까 정식 상담하는 애만. 그러니까 상담 안 하는 애들은 수만 명이라는 얘기죠. 근데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인간이 많아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00만 명 정도 차이 나는데 트젠 아동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성교육이 그래요. 아까 보셨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미국 걸 막 따라하고 영국 걸 따라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따라하면 다 잘하는 줄 알아요. 우리 모두 사는 세상은 다양한 성이 있죠. 예,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이런 노래를 따라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항의 전화했고 저도 저때 장학사랑 8분간 전화했어요. 여자 남자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36조에도 성별은 남녀밖에 없고 교육기본법에도 성별은 남녀밖에 없고 의학적으로도 성별은 남녀밖에 없는데 다양한 성별이라고 하면 애들 헷갈립니다. 이런 잘못된 반헌법적 교육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애들 트젠데요. 자꾸 가슴 뜯어낸다고. 근데 이제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좀 지혜로워야 되는 게 항의선 할 때 창세기에서 남자와 여자 이렇게 하면은 은혜는스러운데 상대방은 못 받아들이죠.
이게 상대방이 알아먹을 말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이 그 히브리인들에게 부활을 전할 때는, 예수님 전할 때는 그들이 믿는 구약을 통해서 전했잖아요. 이사야서 막 이런 거. 그리고 아테네 시민들한테는 뭐 구약을 모르니까 그들의 잡신 얘기를 꺼내면서 예수님을 전했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은 변형되지 않은 상태로 진리는 그대로지만 지혜롭게 잘 그 사람들이 떠먹을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장학사가 듣더니 진짜 심각하네요 하면서 이거 다 수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수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런 노래를 실을까요? 안 실을까요? 그쵸? 굉장히 국지전이 이런 국지전을 할 게 아니라 그냥 막 갈아엎어버려야지 윗선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수님이 알아서 갈아엎으십니다. 예수님 아예 왕으로 오십니다. 근데 있잖아요, 국지전은 반드시 해야지 돼요. 내가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경상북도 교육청이 저거 수거했다 그러면 경상남도 교육청은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이러한 싸움들이 악법을 막아내는 많은 자료가 되고 있는 거예요. 딱 전화기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치킨만 시켜 먹을 때가 아니에요. 항의 전화를 하고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오게 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오게 한 사람은 하늘을 배우고, 아이들이 자꾸 이 투생교육 받고 난 아이들은요, 남자 여자로 만드셨다는 거는 다 소잘데기 없는 소리예요.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창조를 거부합니다. 펭수가 지금 제3의 성이어서 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번에 주디스 버틀러 불러가지고, 주디스 버틀러는요, 딴 거보다도 그분 책 젠더 트러블 책에 보면은 나를 여자라고 부르는 것은 젠더 폭력이다 이래요. 내 성별은 내가 정한다 이래요. 그래가지고요, 그분 논리에 따르면은 우리 목사님께서 남자분이시네 이렇게 말하면 젠더 폭력이에요. 왜냐면 그분의 성은 그분이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젠더 규범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자는 것을 폭력이라고 말해요. 누구에 대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자신의 성별에 대해서 교란이 와 있는 사람들은 상담을 통해서 왜 그게 와 있는지를 상담해주고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생식기를 뜯어내게 하는 교육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국 여성에서 나온 성폭력 상담소가 성별은 남녀만 있는 게 아닌데 여러 가지 성별이 있다. 그때 말씀드렸죠. 성별은 남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육부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때도 고쳐야 된다. 그래갖고 공청회까지 열려서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때 성별이 2개입니다. 이 얘기했다가 완전 쥐잡듯이 잡힌 게 저예요. 저 김지연 돼 있죠. 근데 우리나라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치고받고 싸운 결과 주님의 은혜로 이기긴 이겼어요. 17년도 1월 달에 개정판 나올 때 다행히 성별은 2개로 일단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유지가 안 되고 있는 나라들은 보면은 진짜 아이들이 너무나 트젠이 많이 되고, 트젠으로 간 애들은 많이 자살해요. 자괴감이 와요. 알아요, 결국에는 성별이 안 바뀐다는 거. 근데 이제 트젠이 10대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돈이 되고, 그래서 이게 인더스트리다. 그래서 영국의 그 찰리 에반스나 이런 사람들은 10대에게 자신의 성별을 의심하게 만드는 성교육은 사업이라는 거예요. 인더스트리. 돈을 요만한 집, 레고로 된 집 떼들을 부셔갖고 딴 집 만드는 거는 조금 별로 안 힘들어요. 요만한 레고로 만든 집을 떼들을 부셔서 새로 만들려면 조금 더 노력해야 돼요. 근데 이 건물을 때려 부시고 따로 만들려면은요, 조금 돈이 많이 들 거예요. 근데 여자를 남자로 만들려면은요, 이거는 안 돼요. 될 수 없게 해놨어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성별, 그래서 자,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바른 성별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자신의 남녀 성별, 주님께서 주신 성별이 있는 그대로 잘 인지하고 거기에 감사하며 잘 순기능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자매님이 왜 여자냐? 과학적으로 말한다면 XX니까 성령 색채가.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시기에 자매님이 자매님으로 태어나야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거예요. 왜 형제님이 형제님으로 낳냐면 XY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왜 XY를 주셨냐? 하나님 보시기에 남자로 태어났을 때 그분의 영광 드러내기 가장 온전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애조차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에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자신의 성별에 대해서도 난 여자인데 돕는 배필 시다발이, 그 표현 때문에 난 진짜 팬이가 돋아나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내 시다발입니까? 이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다 히브리어를 잘 몰라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가 이제 저 책에 나와 있으니까 좀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래요. 난 그 질문 한 100번 받은 것 같아.
애들이 특히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벌써 애들 페미가 돋아 있어요. 그 교회에서 특히 페미가 돋아난대. 왜? 이 돕는 배필, 시다바리론. 그래가지고요, 이 시다바리 이론 때문에 전 정말 교회를 더 이상 다니기가 마음이 어려워요. 전 만들 때부터 종입니까? 자, 여러분, 에제르케네그도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에제르케네그도, EZER인데요. 저도 이제 히브리어를 전공하진 않았고 그냥 신학교에서 이제 그 성가체감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삼촌은 히브리어 교수세요. 근데 그리고 저는 히브리어를 아무것도 모르죠. 예. 근데 이 히브리어에서 에제르케네고는요, helper for opposite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돼요. 상대방을 향한 헬퍼 for. 그래서 헬퍼라고 번역되니까 우리가 돕는 배필로 들어와 있는 단어인데, 이 에제르란 단어가, EZER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고 있는 단어냐면은요, 에벤 에젤에 쓰여요. 에벤 에셀. 그래서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도움 되십니다 할 때 그 에벤 에셀에 하나님 할 때 그 에셀이 에제르예요. 그래서 이 에제르는요, 필수 불가결한, 없어서는 안 되는, 이것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제르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이게 시다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나를 그 도움이, 우리가 공기를 마시니까 사니까 도움이 되죠. 사는데 도움이 되죠. 공기를 마시니까. 이게 공기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에센셜의 의미예요. 그래서 에센셜, ESSENTIAL의 그 에제르가 이 에제르에서 온 거예요. 라틴 계열의. 영어로 에센셜, 에센스, 이탈리아의 에센지알레, 다 이게 그 같은 에제르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요, 에제르 케네드고너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과 일맥상통하는. 그래서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성경에 19번 나와요. 모두 하나님께 썼어요. 하나님께. 성령님 파라클레이토스, 요 앞에 쓰던 단어인데 딱 한 번 인간에게 썼어요. 에제르 케네고도. 그러면 여자가 하나님이냐 그 얘기가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요소,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이루어지는. 그래서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 바른 성별 정체성이라는 것은, 예, 그런 걸로 막 빼미도고 그러지 마시고 자기의 성별에 감사하시고, 자신의 성별에 대해서, 자녀의 성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정 성별을 우상화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특정 성별을 좀 선호할 수는 있죠. 나는 내가 스포츠 좋아하는데 좀 이렇게 아들 하나 있으면 스포츠 좀 할 걸. 나는 요리를 좋아하는데 다른 요리. 예, 사람은 선호는 있을 수 있어요. 우상화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낙태라든지 성별 낙태, 간별 낙태 이런 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성별을 그렇죠. 자녀들이 자신의 성별에 감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야 돼요. 나는 XX 똑순이가 좋아, XY 또리가 좋아, 그대로. 예, 자신의 성별에 감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편애하지 말고. 그렇죠. 아유, 네가 남자라왔으면 좋았을 거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러니까 트젠이 되려고 했던 많은 아이들이 보면은 그런 혼란을 받았어요. 나한테 부적합한 게 나한테 있는 건가? 예, 그래서 젠더 디스포리아라고 그래요. 이거를 나한테 부적합한 게 나한테 있는 건가?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사실 이것은 특정 성별을 우상화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이제 굉장히 관행이 되고 있거든요. 요즘 많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의 성별에 대해서도 축복해주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예. 그리고 그럼 남녀에 대한 공평함이란 도대체 뭐냐? 지금 이때까지 차이점만 얘기했잖아요. 차이점을 쭉 얘기했는데 남녀에 대한 공평함은 뭐냐? 바로 이런 거죠. 누구든지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요. 여자든 남자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요. 남자든 여자든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그러나 기능적 질서는 주셨어요.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되고, 성경의 말씀대로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긴 것처럼 섬겨야 돼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나요? 죽어줄 만큼 사랑했어요.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해요. 서로 죽어주는 거예요. 뭔가 오늘 죽는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아까 한 자신의 배우자만 성행위를 하라는 것은 죽으라는, 예, 순교. 그래서 결혼은 그 자체로 순교 사관학교예요. 모든 믿는 자들의 로망, 순교. 내 죄된 자를 깎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반강제적으로 사실 훈련해 가는 곳이에요. 내 성질대로 살 수 없어요. 내가 결혼해 보면 내 성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성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성의 밑바닥을 자신의 배우자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래서 근데 진짜로 남자 여자 너무나 다른 존재인데 이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고 생육번성 충만 전국 다스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부부간의 성행위의 의미는 첫 번째 이러한 문화 명령, 생육번성 충만의 길로 가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희락적인 성을 인정합니다. 즉 꼭 애날 목적이 아니어도 성 어거스틴은요 애날 목적이 아니면은 성관계는 하지 말아라 너무 금욕주의로 갔었어요. 결국 그게 이제 개혁같이 가다가 종교 개혁 때 이후로 특히 칼뱅파 쪽에서 많이 아니다. 음욕의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희락적인 성을 인정하자. 부부간에 애날 목적이 아니어도 왜 부부간에 소원하면 딴 데 가서 뻘짓하니까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각방을 쓰지 말고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 희락적 성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배우자가 가늠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나 뭐 그런 얘기네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부간의 성관계 의미는 배타적 충성의 훈련이라고 했어요. 뭐냐면은 배타적 충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은 두지 말아라. 신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른 신은 쳐다보지도 말아라. 만들지도 말고 전하지 말아라. 난 네 하나님의 여호다. 근데 그 배타적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천하 만물보다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데가 바로 부부라는 거죠. 1년 365일 중에서 363일은 주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가고 이틀만 제가 정말 힘들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무당 잡신을 만나러 갑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정말 잘한다 이렇게 하시지 않죠. 가지 말라고 하죠. 365일 중에서 365일을 다 이리로 가져와라. 아니 하나님 365일 중에서 363일을 주님과 함께하고 이틀만 무당 박사를 찾아가는데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 이틀도 가지고 와라. 그거거든요. 부부지간에도 그걸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죠. 나는 365일 중에서 363일을 당신과 함께 동침합니다. 그리고 이틀은 딴 여자랑 동침합니다. 그럼 어느 정신 나간 여자가 당신 정말 나를 사랑하네요 그러겠어요.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아니 이 사람 속이 비좁아 터졌구만. 365일 중에서 363일은 당신하고 그럼 이틀은 딴 여자.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 이틀 때문에. 이걸 겪어보라는 거죠. 예. 오직의 시뮬레이션 하시는 호세아 선배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배타적 충성이 뭔지를 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배타적 충성을 하기 위해서 순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이들한테 트랜스젠더리즘은 순뻥이야.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죄야. 그리고 자신의 성별을 남한테 속이는 거짓의 행위야. 트랜스젠더리즘은 잘못됐어. 구약에도 보면은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라고 그랬어. 이 말은 남자가 바느질 잘하는 게 죄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재능이에요. 재능과 성별은 구별하셔야죠. 바느질 잘하는 아빠인 거예요. 여자한테 이단 옆차기를 잘해. 그건 재능이에요. 그러니까 애를 잘 지키는 엄마가 되겠죠. 강도를 때려잡는. 근데 우리는 재능과 달리 트랜스젠더리즘은 그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복장 도착이나 외모 뜯어고치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도 평소 때 3가지 스포츠예요. 하키, 그 다음에 복싱, 수영하거든요. 평소 때요. 선수 아닙니다. 그리고 겨울 되면 스노보드를 한 번씩 추가해요. 근데 딸이에요. 엄마 다리 부러질까봐 잘 앉지 않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속은 굉장히 여성의. 그래서 너는 스포츠를 잘하는 여자아이야죠. 그렇죠? 그래서 재능과 성별은 구별해 주시는데 복장 도착 같은 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자신의 성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잘 인지하도록 도와주는데 그럼 애기들한테는 트랜스젠더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도식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제대로 교육해서 만약에 요즘에 초등학교 1학년만 가도 정신나간 성교육 강사들 널렸잖아요. 얘들아 성인지 감수성을 가져라. 성별은 바뀔 수도 있단다. 스펙트럼처럼 다양할 수도 있죠.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랬을 때 선생님 성별은 2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다른 애들을 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선생님은 이제 그 교육하기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모두 영적 군사입니다. 사실은 잘만 교육하면은 그러면은 애들한테는 아까 전에 했던 그런 어려운 얘기들 다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제가 샘플 교육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고도방정을 떨더라도 놀리지 마세요. 애들 앞에서는 저렇게 해요.
Nope. Nope. 저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저기 뒤에 딩동 선물하소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배워야 되는 핵심 가치 4가지 중에 저게 2번째거든요. 그래서 1, 2, 3, 4과로 돼 있는데 12개의 동영상이 들어있고 그 중에 하나예요. 남녀 파트 중에. 그래서 노래도 있고 챈트도 있고 구절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저 책을 다 완성하고 나면 동화책이 돼요. 입체북이 되고 스티커라든지 이거 다 들어있고 인형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요. 14만 원 한 권에. 아니고 14,000원. 근데 오늘 더 싸. 12,000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책 판다 그러는데 책 파는 게 아니고 제가 분명히 기독교 성가치관 교육하고 나면 질문을 한다니까요. 애들 당장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고. 그래서 만든 게 공과예요. 그래서 공과 만들었다고 알려주면은 책 판다 그러고 안 알려주면은 어떻게 교육해야 되고 물어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어쨌든 공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머니에 먼지밖에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어른이 봐도 재미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생물 막 정자난자 이런 거 나올 때 재미없었고 막 그때부터 자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재미있게 아이들에게 정자난자라는 얘기를 쓰지 않고도 사실은 너무 어릴 적에 정자난자라는 단어를 쓰는 것보다는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라는 단어가 더 중요해요. 물질적 교육보다는 인격적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모든 노하우가 녹아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게.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1분 40초 정도 되는 건데 앞뒤로 인트로 빼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딱 착실하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녀 성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저거는 이제 글자도 모르는 까막눈인 애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5 플러스가 됐거든요. 5세부터예요. 그리고 이제 자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또 요청하신 주제 중에 하나가 이거 동성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이제 풍성한데 주제가 결혼은 남녀가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좀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렇게 하실 텐데 안 당연해지니까 이제 문제죠. 아까 글로벌 성향명. 그래서 여러분 동성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반대를 해야 됩니다. 지금 동성 결혼이 지금 30개 나라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넘실대고 있는데 우리나라 막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기쁜 소식이 차별금지법 발의됐던 것들이 모두 2년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추가 발의할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벌써 오고 있는데 난리가 났더라고요. 박주민 의원실에서 막 토론회 해버리겠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자 우리가 아이들에게 동성애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 요건 이제 청소년용으로 제가 한번 준비해 왔는데 애들은 어떻게 교육하는지 조금 이따 그런 영상을 또 보여드릴 거예요. 청소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하실 때 일단 선악의 구별 기준,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주제는 낙태나 다른 주제보다 교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애들이 워낙 동성애 인권 논리에 빠져 있고 사랑의 개념이 잘못 뒤틀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얘들아, 그러니까 많은 애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남자끼리 동성애 하는 게 뭐가 죄예요? 그래서 선악의 분별 기준은 남한테 피해 여부나 양심의 찔림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라 그러면 죄란다.
그래서 살인이 왜 죄냐면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내 양심에 찔리고 걸리면 깜빡하니까 죄인 게 아니고 그건 죄 결과물이지. 그래서 선악의 구별 기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악을 선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쉽게 이제 여러분들이 도식적으로 교육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다 책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예, 그리고 동성애 이제 질의응답식으로 만들어 왔어요. 동성애는 애들이 질문이 많으니까. 동성끼리 사랑이 동성애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왜 동성애 반대요? 동성애는 영어로 우리 그때 배웠죠. 호모섹슈얼리티, 동성 성행이란다. 이것은 간음의 일종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사랑이 아니란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한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 것을 희생까지 하는 거.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단다.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한다 이 말은 단순한 감정의 카타르시스, 성적 끌림 그걸 말하는 것을 넘어 그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내 것까지 희생하는. 자, 한 영혼이 어떻게 해야 잘 돼요, 여러분? 그렇죠. 돈, 명예, 인기 뭐 많은 걸 주면은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비본질적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망쳐질 수도 있죠. 때로 상대방이 원하면 줄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는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이 영혼에게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우리가 독려하고 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 믿는 자는 더욱 성화되도록,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방식으로. 그래서요, 이 사랑은,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없어져 버리고 모든 합의하에 하는 성관계를 오히려 이제 사랑이라고 말해요. 대부분 이게 간음입니다. 결혼 이외로 동성애 하든 성매매를 하든 원나잇을 하든 성관계 그냥 불륜을 하든 막 간통을 하든 그냥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둘이 즐거웠으면,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둘이 즐거웠는데 뭐가 죄야? 내 조강지처 몰라. 우리 둘이 제비 봤어. 죄요. 남의 피해 여부, 내 양심의 찔림 여부가 선악의 구별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가늠하지 말라고 했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동성애는 호모섹슈얼한테 동성 성행이란다. 간음의 일종이란다. 성행위는 80억 인구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결혼한 자만이 하는 거야. 자신의 배우자와. 이렇게 아이들에게 명료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결혼은 남녀가 또 하는 거죠. 성경은 이러한 선악의 분별을 통해서 옳은 길로 가게 해주는 이 성경 말씀을 혐오라고 불러요. 진정한 주님 나라의 그 사랑을 혐오라고 불러요. 혐오, 헤이트. 동성애는 잘못된 거야 이런 말을 하면 헤이트래요. 혐오래요. 혐오. 그리고 간음은 사랑이라고 불러요. 이 세상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스 프라울이 피를 거꾸로 솟은 거예요. 사랑이 최고라는 말도 사랑이 무엇인지 규명해 주지 않고 사랑이 최고다, 사랑이 최고, 애들 다 간음하러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성경적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려주고,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는 동성간 성행이라고 질병관리본부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예.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은, 그 성관계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랑 한단다 이렇게. 자,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은 죄라고 그러고 있죠. 열왕기상, 열왕기하, 레위기, 신명기, 로마서, 유다서, 고린도전서, 창세기, 욥기서, 디모데전서. 자, 그러면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거는 동성애자 미워하자는 거죠. 아니라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동성애 행위가 죄라는 것이고, 정말로 동성애자를 사랑하고 긍휼하게 생각한다면 그에게 예수님 전하고 너는 가서 죄짓지 말아라고 동성애로부터 떠나게 해주는 게 사랑이란다. 예. 그리고 이제 죄와 죄인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동성애자가 얼마나 많나요? 하고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은, 이거 우리나라는 1000명 중에 3명 정도래. 질병관리본부가. 미국이나 영국은 동성결혼 통과돼 갖고 엄청 많이 증가하고 있는 중이야. 100명 중에 막 2-3명 이렇게 되고 있어. 자, 전도사님, 그럼 동성애는요 유전자로 타고난 사람이 있고 선택한 사람이 있다던데, 유전자로 태어난 사람은 좀 봐줘야 되지 않아요? 유전자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돼요. 동성애 유전자 없다, 없어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동성애 유전자가 있으면 유전자 이름 좀 대봐라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돼요. 근데 이제 93년도 해머라는 동성애자가 동성애 유전자에 따라고 거짓말하는 바람에 많이 속았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죠? 예, 19년도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 안드로메다로 가 있는데 다시 소환해 와 봅니다. 예, 소환하겠어요. 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요,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거짓 논문 때문에 많이 선동됐다. 그러면은 전도사님, 간성은 제3의 성이나 동성애 이런 거 아닙니까? 간성은 질병이다. 성형, 색채, 기형으로 말미암아 생식기나 호르몬의 기형이 생긴 거지. 간성은 남자 여자가 구별이 돼 있어. 클라인필터 환자는 남자, 터너는 여자야. 염색체 기형인 거야.
understand? 그래서 이게 질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도 신경질을 내잖아요. 자꾸 간성을 동성애라고 하지 말라고. 이런 질문들은 나도 좀 받았던 질문이다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동성간 성행위는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우리 그때 배웠죠. 학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은 미국 남성 동성애자들은 일반인보다 항문암에 17배나 많이 걸리고 변실금도 많고 항문이 늘어나가지고 쫙쫙쫙 한다고 NCBI에 나와 있고 캐나다 보건복지부도 남성 동성애자들은 항문에 사마귀가 너무 많이 생기고 곤지름에 걸리고 이유가 영국 보건복지부가 말하기를 남자끼리의 성행위는 항문으로 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질 장디푸스 콜레라 게이들에게 많다고 되어 있단다. 대변이 입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성행위를 한다고 영국 보건복지부가. 남성 동성애자들은 손을 잘 씻어야 된다. 똥 묻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손 씻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처음부터 고무장갑 끼고 성행위 하기 있기 없기 이렇게 돼 있어요. 라텍스 글로브 끼고 성행위 하라 돼 있어요. 남성 동성애자들은. 이 모든 것은 각주 799로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라는 책에 정리돼 있어요. 그래서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라는 책 그때 제가 가져왔었어요. 그죠? 펼쳐보셨어요? 계속 덮여 있군요. 근데 저는 LGBT 진영은 이거를 덮으려고 하고 우리 진영은 펼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책 제목을 그렇게 냈는데 둘 다 덮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언젠간 열어보실 텐데 거기 이렇게 다 각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에 많이 걸리는 게 게이라고 WHO까지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에이즈 그때 말씀드려서 아시죠? 미국 전체 에이즈의 80%가 게이. 우리나라 전체 에이즈의 특히 10대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93%가 게이입니다. 예. 7%만 안 게이예요. 이게 우리나라 10대 후반 기준이거든요. 에이즈약은 굉장히 독하죠. 그리고 이제 성병에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그래서 결국엔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헌일 금지를 시키고 있단다. 레즈비언의 건강 문제도 덧편에 나와 있어요. 책에. 시간 없어서 패스하지만. 자, 그래서 결국에는 동성애 법 제한 나라들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지만 아예 통과시킨 나라가 동성결혼 통과시킨 나라가 30개. 근데 동성애자들을 막 처벌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런 나라도 한 70개 넘어요. 자, 우리나라는 이 나라도 저 나라도 아니에요.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든 성적 취향, 성적 지향,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 국민의 권리로 표방하는 국가인권위법 2조 3호를 만들어버렸습니다. 2001년도에. 그러니까 학생인권 조례에도 보면은 모든 성적 지향이 학생의 인권이다. 성적 지향은 성적 취향과 비슷한 말인데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를 일컫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지금 어떤 상태냐. 지금 7번이나 차별금지법을 막아냈는데 요번에 또 발의가 됐죠. 발의가 돼가지고요. 지금 장애형법에 보시면은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 남자, 기타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성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형 법안인데 철회를 안 하고 있어서 우리가 좀 괴로웠는데 오늘 유보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성적 지향에는 지금 잘 보고 계신 거 맞죠? 성적 지향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꾸 이게 뭐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이 아닌데 음모론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장애형 법안은 국회 입법 예고 게시판에 공개돼 있어요. 공개된 거 다운받아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들어보시면은 모든 국민의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 권리로 그리고 성별 정체성은 타인이 생각하는 나의 성별과 내가 생각하는 내 성별이 불일치하는 것도 인정받는 거.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남자야. 근데 내가 날 여자라고 느껴. 이러면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말리면 그렇죠. 성소수자 혐오. 지금 그것도 모자라서 이상민이 발의하고 박주민 의원이 발의하고 다 똑같아요. 이상민 의원도 성별이 2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여자, 남자, 기타 등등. 대전 5선이시거든요. 왜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모두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처벌 기준이 뭐예요? 불쾌하게 만들면은 성소수자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박주민 의원이 발의하고 똑같습니다. 박주민 의원도 성별이 수십 가지래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만 그리고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모두 인정해야지 되고 권인숙 의원도 또 이분도 성별이 2개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에 성별이 남녀 2가지인 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빨리 창세기를 읽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걸 다 배워온 거, 그러니까 따서 온 거예요. 영국 평등법에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이런 게 통과돼서 우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이게 통과된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이들 이런 질문하죠. 심각하단다. AB 329라는 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 AB 329가 뭐냐?
캐나다 교육에 있어야 차별금지법이에요. 상위법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하위법이 막 자잘한 게 막 크게 생겨요. 그리고 교육에서도 보면은 얘들아 동성애는 죄야 이 교육 못해요. 당연히 캘리포니아는 이제 그걸 넘어서서 얘들아 결혼은 남녀가 하는 거야 이것도 고발할 수 있는 법이 생겼어요. AB 329라는 법인데요. 교육할 때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나 성전환을 배제하는 발언을 하면은 고발이 가능해요. 그래서요. 얘들아 성별은 남녀가 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남자끼리 결혼할 건데요. 라고 아이가 불쾌감을 가지잖아요. 그 교사를 고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결혼은 결혼이 아닙니까? 남자끼리 결혼은? I'm sorry, David.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캘리포니아는요. 부모의 사인 받아오는 날에 엄마 아빠라고 안 돼 있어요. mother, father이 없어요. parent 1, parent 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침 조리할 때 교장 선생님이 boy and girls 이것도 안 쓰는 데가 되게 많아요. student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성중립적 단어. 그리고 어느 항공입니까? 타인가 어디 항공이죠? ladies and gentlemen도 없애버렸잖아요. good morning everyone.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말 할 수 있는데 남녀만 불러주면은 제3의 성이 소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난 레이디도 아니고 젠틀맨도 아닌데. 결국 캘리포니아가 시끄러웠던 게 뭐죠? 그럼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는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벤 샤피라는 사람이 보이는 보이스카우트에 들어가야지. 그랬더니 나를 보이라고 느끼는 거리인데요. 이런 애들은 보이스카우트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굉장한 혼란을 일으키고. 근데 이 교과서가 보세요. 초등학교 교과서인데 어떻게 가족은 만들어질까요? 여자끼리의 결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남자끼리의 결혼. 그리고 남녀의 결혼. 여러분 아이들이 이걸로 배우면서 성경이 틀려먹었다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함을 이루는 소리 하고 있네. 결혼은 남자끼리도 해요. 성경 좀 업그레이드 하세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박살을 내고 있는데 교회 와서 아멘 하면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정치 경제문화 모든 영역에 말씀이 뿌리가 되고 말씀이 열매가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기본 룰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삶의 인프라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갑질을 하더라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과서로 아이들 배우고 시험까지 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아들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별은 남녀만 있는데 결혼은 남녀만 하는 건데 여자끼리 결혼, 남자끼리 결혼, 남녀 결혼 다 동그라미를 쳐야지 스코어가 나와요. 경쟁을 하는데 쟤는 무교인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는요. 캘리포니아 교조가 있어요. 캘리포니아 전교조죠. 근데 이 캘리포니아 전교조가 아이가 성전환을 하느라 학교를 결석하잖아요. 주사 맞으러. 부모한테 통보를 못하도록 교육했어요. 부모 몰래 성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전교조가 결의를 했어요. 캘리포니아 교조가, CTA가. 부모가 막 이제 열받아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애가 수염이 난다고 이렇게 막 난리를 쳤을 때 이 아이는 부모의 동의 없이 자신의 성별을 고를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집안에서 말리면 안 됩니다. 그 아동학대는 헛소리를 해요. 미국에서 담배를 살려면 18세가 돼야 돼요. 술, 담배를 살려면 우리나라 19세죠. 근데 성별 정정은 12세부터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교과서가 저 정도로 저 몇 학년 교과서인지 아세요?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예요. 제가 작년 2월달에 캘리포니아 가서 찍어 온 거고요. 이게 동화책은 더 망가져 있어요. 아빠의 룸메라는 책이에요. 아빠의 룸메인데 아빠가 이혼했어요. 그러더니 남자끼리 결혼하셨어요. 이렇게 돼요. 정말 좋은 부부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애들이 그대로, 그러니까 부부, 게이 펭귄, 게이 햄스터 막 이런 분들 막 나타나 애들 게이 막 좋아한다기보다는 햄스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묻혀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야, 너는 왜 아빠가 둘이야? 이렇게 물으면은 상처받는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들어가 있어요. 너는 왜 아빠가 둘이야?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당연히 아빠가 둘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아이들은 창세기 개정 운동을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LGBT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반성경적으로 변합니다. 한번 보시죠. What did both of those videos have happen in them? Justin Bieber married a guy? It wasn't Justin Bieber. Two marriage proposals, both with songs. I was like in awe of them. Boy and a boy together and a girl and a girl. There's a guy proposing to a guy. That's just crazy!
crazy. And then there was a girl proposing to a girl. That's just crazy. A lot of people were upset at these marriage proposals because it was a man proposing to a man and a woman proposing to a woman. I don't get why anybody would be mad. That's just wrong. Like, anyone should be able to marry anyone. You should feel happy that they're getting married. So in the United States, only 14 states are you allowed to get married if you're gay. Only 14. That is just insane. Out of 50. That's outrageous. I need to talk to Mr. President. You know what? I feel bad for the people that live in that state and like the same gender. It's not right. Kind of takes away from the whole freedom thing. Love's a freedom. And they're totally taking that away. It used to be illegal for a black person to marry a white person. I don't get why all of this stuff has to be illegal. Slavery wasn't abolished till Abraham Lincoln. Then women weren't even allowed to vote. We progress a lot, and there's bumps in the road, but now we're at another bump. Now let's go over some of the reasons people say they're against gay marriage. Oh, God. Some have said they're against it because they say it is not natural. Because a man and a woman, they can have children. Is that a valid reason to be against gay marriage? No. Adopt. People are mean to each other sometimes. And maybe that's just their opinion. That's no reason at all. Some people want to have kids, some people don't want to have kids, so it doesn't really affect on it. If it's happening and it's not a chemical, it is natural. Another major reason that it's very controversial is that every major religion has something in their books that could be interpreted as being against people who are gay. What are your thoughts about people who are against it for religious beliefs? I mean, I'm a Christian. I don't think it's wrong. It's like the 21st century. Things have changed. If they said that, like, God told m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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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be like, oh, that's nice. I'm gonna leave you now. Religion shouldn't be something that determines who you're friends with. A lot of people have that logic. My religion says so, so I have to do it. When you're saying that someone is gay and that's wrong, you're using your religion against someone else. That would be so wrong. And what would you want to say to the people out there that believe gay marriage shouldn't be allowed? Get a hobby. Cry me a river, build me a bridge, and get over it. Just get a whole new idea about it because it's fine. There's nothing wrong with it. If only gay people could marry, you'd be really sad. So why shouldn't they be able to marry? It's not okay to hate gay people. You can feel that way. Don't bring it into the law. Think of God. Like, he loves everybody and he can't hate anything. You guys are basic and nobody likes you. No, I'm kidding. If they've never been around gay people and they're just doing what the Bible says or what their parents say, you're judging that person without actually meeting them. You need to realize you're just a little speck. No one cares what you think. I wouldn't exactly say, you suck, get out of my life, but I mean, I'd say that in the nicest words. 줄인 건데요. 이게 이 아이들은 당연히 교회를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회를 핍박하겠죠. 이게 지금 뭐냐면 이 아이들이 엄청나게 저런 교과서나 문화에 의해서 그루밍 당한 거거든요. 정말 저 아이들은 제대로만 교육받았으면 저러지 않았을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만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골방 전용 신앙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골방 전용 신앙. 그러니까 골방의 기도는 필요해요. 우리는 골방이 필요합니다. 예. 예수님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골방 기도는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모범적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땀이 피가 되는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땀이 피가 되는 기도를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저어내셨어요. 부활을 해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기도의 끝판을 보이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정신승리가 아니라 진짜 기도면은 삶으로 살아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방에서는 정말 동성애는 죄입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나는 그렇게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아요. 나 그렇게 꽉 막힌 그리스도인이 아니랍니다. 일부 극단적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런 헛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히브리인 학살 시행령은 진짜 나쁩니다. 정말 하마는 나쁜 법을 진짜 지금 발령했군요. 주여. 그러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수에로 왕 앞에 공적인 영역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거두를 수 있도록.
이미 발효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하만을 장대 끝에 매달았죠. 이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면 죽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골방에서의 그 기도가 공적인 영역에서 드러났어요. 그리고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리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모세도 말이 어눌한데 바로 앞에서 분명히 딱딱 말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군요 라고 골방에서 끝나지 않고 독대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앞에서 선포했어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최고의 기도자셨고 최고의 선포자셨어요.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딱 부러지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다고 얘기해 주시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안 헷갈리잖아요. 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러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공적인 자리에서 진리를 선포하셨는데 이걸 피하고자 골방에서만 막 기도하시고 세상 가운데서는 내가 그렇게 꼭 길은 아니랍니다. 근데 좀 인기는 랍비지. 아니 아리스토텔레스에게도 좀 진리는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시간이 아니지만 예수님 왔을 때 얼마나 사상적으로 답이 없었냐면요. 예수님이 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막 이거는 인간이 생각했던 그런 진리가 아닌 거예요. 급수가 다른. 예. 맨날 아리스토텔레스나 하고 있고 플라톤이나 하고 있는데, 근데 나는 그런 이제 좋은 랍비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확실하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골방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며 살면 내가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널 인정해 줄게. 사실 여러분들이 SNS 하시고 많은 걸 하시잖아요. 공개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을 링크를 걸고 공유하고 퍼나르고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편화시켜야 됩니다. 보편화. 예. 자, 그래서 좀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통과된 나라들은 이렇게 심각하다. 기독교인들은 엄청나게 소송당하고 내가 레즈비언 책을 어떻게 읽어줘요? 게이 펭귄 책 못 읽어 이래갖고 소송당한 세라 엠보에서 학교에서 잘렸죠. 이분은 최근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스트레스 이빨 받았나 봐. 예, 그리고 이분도 권사님 삘인데 이 플로리스트예요. 근데 게이 결혼 환영합니다. 그거 안 만들어줬다고 5년을 법정을 끌려다녔어요. 근데 이분이 딴 집 가서 만들으라고 한 거거든요. 나는 살인을 축하합니다. 할 수 없듯이 동성애 축하합니다. 나는 그거는 못한다고. 그냥 딴 집 가서 만드시라고. 그랬다고 소송. 그러니까 거부도 못해요. 케이크 제작 거부 못합니다. 목사님은 동성결혼, 동성애 옹호 교육하지 말아달라고 했다가 9년을 법정을 끌려다니고, 이 목사님은 찍소리도 안 하고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동성애 됩니까 아닙니까 또 물어봐요. 물어봐가지고 걸려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조개같이 다물고 있어도 찾아와서 물어본다니까요.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죄라 그러면은 이제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죄가 아니라 그러면은 성경 부인했다 이렇게 되죠. 목사가 성경 부인했다, 성경 틀렸다, 동성애 죄 아니란다. 악법 통과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악법을 막아내고 있기 때문에 맞박에 동성애 죄라고 붙이고 다녀도 괜찮죠. 물론 약간 이제 그 극딜은 당해요. 극딜은 당하는데 이 극딜이 영원히 가는 건 아니에요. 이건 다 상급으로 쌓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나라들을 보면서 정신 버뜩 차리고 막아내야 됩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성경 간행 출판사까지 소송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존 도반과 토마스 넬슨이 동성애를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죄라 그랬다고,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이 동성애 죄라 그랬다고 성경책 뜯어고치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분을 19년도에 만나고 왔는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갑자기 먹방이 아니고 이분이 그 아키 그린 목사님이거든요. 이분이 밥 먹는 내내 차 마신 내내 저한테 무슨 얘기했냐면요. 거기 스톡홀름 한인교회에 초대받아서 갔었는데요. 절대로 차별금지법 통과시키지 말라고. 그 법 때문에 내가 동성애 죄라고 설교했다가 1심에서 징역이 나왔다고. 내가 징역 받아버리니까 와 성경대로 설교하는 목사 징역 나온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 악법이 만들어지니까는 그런 왜곡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법치국가거든요. 법치국가에서 법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효력을 발휘해야 법치국가입니다. 대한민국도 법치국가예요. 법치국가는 인간이 선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인간이 법을 만들어 통치해야 된다 생각하는 건데 문제는 이 법이 잘못 만들어지면 단체로 아합의 길로 가게 돼요. 예, 여기는 제가 하와이 목사님이죠. 동성애 죄라고 했다가 면직당하고 교회금을 뺏겨서 해변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얼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얼라들 버전 보시고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또 얼라들 버전이잖아요. 이상하게 얼라들 버전을 어른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온몸 날려 오도방정을 떱니다. 왜냐면 애들은 그렇게 좀 해줘야지 되거든요. 애들 눈높이에 맞추되 우리의 가치관이 왜곡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얘들아 동성연애는 죄야 이 말을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동성연애라는 걸 또 설명해야 되니까 그걸 도식화하지 않으면서도 아이들에게 얘들아 동성결혼이 촬영이 이런 얘기 했을 때 그거 잘못된 거야라고 아이들이 말할 수 있는 필터링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분별이죠. 그럼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걸 교육하느냐 보시죠. 동성연애를 얘기 안 하고도 학문 이런 얘기 안 하고도 아이들이 선생님 결혼은 남자끼리 하는 게 아니에요.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전사들. 얘네들이 우리보다 더 무서운 전사예요. 얘네들은 이게 물불을 안 가려요. 막 얘기해버려요. 우리 큰애도 7살 때인가 8살 때 저랑 성경 암송반 같이 할 때 저희 이제 시댁이 계속 5천년에 우상숭배하고 계시니까 이제 지금 끊어졌지만 제사가 할아버지 우상숭배 준비하시네요. 막 이래가지고요. 홍동백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큰아이를 드시니까요. 홍동백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 차림은 장남이 하잖아요. 근데 전 양쪽 4대 믿음이어서 제사를 안 보고 있다가 시집가서 처음 봤거든요. 현장을. 근데 우리 큰애가 어쨌든 7살인가 8살이었는데 우상숭배 준비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우상숭배 준비하시는구나. 우상숭배하면 지옥 가는데? 큰일 났네, 우상숭배해서. 계속 떠드는데 제가 어쩔 줄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들은 굉장히 용맹한 전사가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우리 딩동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3과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아름다운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심히 보기 좋다 하셨어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심히 보기 좋다 하셨어요. 하지만 심히 보기 좋으니까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지켜보기만 하라고 하지 않으셨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짜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짜잔!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기도 해요. 너희와 같은 존재가 정말 많아지기를 바란다 라는 사랑의 표현이죠. 가슴이 콩닥콩닥 뛰네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즉 남자와 여자를 배필로 짝지어 주셨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배필이 되어요. 남편과 아내가 된 두 남녀는 자손을 낳고 그 자손이 또 자손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게 되죠. 정말 근사하고 멋진 일이에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와의 결혼을 말씀하시는 성경을 잊어버리고 남자끼리 결혼해도 되나요? 여자끼리 결혼해도 되나요? 하고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 성경 말씀대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랍니다. 남자끼리 또는 여자끼리는 아름다운 우정을 싹 틔우고 든든한 믿음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딩동 친구들도 나중에 커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겠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 절대로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자입니다. 예, 이제 3과거든요. 근데 외설적이지 않으면서도 바른 성경적인 결혼관을 주고 결혼은 남녀만 하는 거야, 남녀끼리만 하는 거야론 약해요. 남자끼리 결혼하는 건 잘못된 거야까지 가야 돼요. 성별은 남녀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건 완벽한 성가치관 교육은 아니고 그런데 성별을 바꾸겠다고 하는 건 죄악까지 가야 돼요. 아시겠죠? 타락사를 언급해야 되거든요. 그게 기독교 세계관 기본 골조예요. 크레이그 바르톨로미의 교육법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실질적인 얘기를 좀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진지전을 지금 계속 해야 되는데 2년 유보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또 발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했는데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이제 딩동소문학소에 이제 여기 QR이 있거든요. QR
QR을 찍으면 이게 딩딩딩 나오고요. 안내를 좀 해드리자면은 스티커는 뒤에 있어요. 스티커로 붙이고 중간에 뜯어 붙이기 있고 내과를 다 하고 나면은 수료증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4주 코스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네 번째 과는 오늘 안 했는데 절제예요. 절제. 아무거나 보고 듣지 않아. 그래서 아이들이 보고 듣는 걸로도 내 몸이 변할 수 있어. 내가 망가질 수 있어. 먹는 것만이 아니라 아무거나 보고 듣지 않아. 아무거나 보지 않아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 4개과를 하면서 교사용도 합본으로 돼 있어요. 따로 안 돼 있고.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뜯어서 붙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1과 생명에 대해서 할 때는 심콩이 인형을 쓰게 됩니다. 이게 12주 태아모형 실제 사이즈예요. 남자 엄지 손가락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때도 이미 성별은 정해져 있고 하면서 재밌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생명의 소중함. 그래서 아이들하고 교육하기 좋은 모든 교구를 이거 나오는데 꽤 여러 달 걸렸어요. 예, 그래서 나왔는데 처음에 나왔을 땐 이것만 나왔고요. 이걸 못 구해서 난리더라고요. 미국에 팔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생산을 이제 저희 에립 아카데미에서 하면서 그렇습니다. 동봉을 하게 된 거예요. 잘 안 들어가네요. 일단 한번 나왔다면 안 넣을래. 일단 하여튼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사실 실질적으로 문제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이들에게. 그래서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맡겨야 돼. 명료하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전달하고 정확한 워딩들은 책을 참조를 하시거나 교사용을 꼭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완성하고 나면은 동화책으로 너무 좋아요. 또 보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에 많은 주제를 넣어서 이 그 강의를 듣는 전 좀 중요한 내용인데 막 흘러가는 것 같을 때가 있죠. 그래서 책을 좀 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공짜는 아니고요.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은 제가 인마이 포켓하는 게 아니라 사역에 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란노 쿠팡 다 깔려 있어요. 나름 베셀입니다. 별점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구입하시면은 모두 동성애 반대 사역에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귀한 일에 동참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해서 이 아이들 곧 유권자 돼요. 지금 5세, 6세, 13년 뒤에 유권자 됩니다. 그렇죠? 얘들 다 유권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잘 교육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동성애, 성전환 그리고 기본적인 기독교 성가치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은 간음과 사랑을 물타기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이제는 오히려 혐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말씀을 잊게 만듭니다. 한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고 난 좋은 것을 주지만 상대방이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의 가장 큰 맹점은 주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비록 그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만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참으며 바라며 견디는 그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것들은 이제 오히려 혐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예수만이 진리라고 말하느냐? 타 종교를 혐오하느냐? 왜 성별이 남녀가 있다라고 얘기하느냐? 기타 여러 가지 성소수자는 성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거냐? 성경적 보편성을 말하는 것이 혐오로 치부되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음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거룩한 세대들이 생육번성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고 복음 듣지 못한 민족이 없을 그날까지 선교를 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죽어라. 너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죽어라. YOLO, you only live once.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독차하다가 죽어라. 원나잇이든 성매매든 동성애든 다 즐기세요. 그러다 애 생기면 죽이세요. 너 같은 건 남기지 마세요. 사탄은 우리의 차세대들에게 완벽하게 반성경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주 예수님 오시는 그날 앞당겨질까 봐
믿는 자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교과서고목을 할 것 없이 모두 다 활용합니다. 삼킬 자를 찾느라 두루 다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멍 때리지 아니하고 주여 밥 한 끼 더 먹으려고 오늘 살아있는 게 아니고 맛집 한 군데 더 가보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한 영혼이라도 옳은 대로 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찐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참사랑이 무엇인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너무 전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온 나라가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서로의 얼굴도 보지 못합니다. 모두 마스크로 가리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예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지옥 가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너를 사랑해. 믿고 구원받아라.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용기를 주시옵소서. 진사랑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제자화하여 우리와 함께 군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혐오라고 말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참사랑을 구원받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정말 너와 같은 존재가 많아졌으면 좋겠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창세기부터 확실하게 순종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주여 무엇보다도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중무장하고 말씀대로 잘 커간 우리의 아이들이 초원을 달리고 광야를 달리고 산을 넘어서 마지막 복음의 십자가를 꽂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